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화요일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우리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3문입니다. 13문.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과연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존재인가? 덧붙여서 스스로. 우리 인간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아니요. 결코 절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루를 산 만큼 죄를 증가시킬 뿐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아니요. 없습니다. 만족은커녕 더 실망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간들 사이에도 그런 것이죠. 하루하루 더 실망케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인데요. 인간으로서는 절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이전 시간에도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맞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훌륭한 삶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늘 대박이 나는 삶을 원할 텐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초심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일까요? 열심히 하겠다, 잘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맡겨만 달라, 보여주겠다, 말은 다 하지만, 목표도 거창하지만 왜 우리는 고백한 대로 못 살고 계획한 대로 실천도 못하고 초심은커녕 왜 마음이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고 잘 잊어버리는 것일까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믿고 의지해야 될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럼 다른 피조물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럼 우린 답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인간인 우리는 답이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열심히 살면 뭔가가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항상 저도 설교 때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좌충우돌하는 것 같지만 사실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만큼은 대안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을 떠나 있는 이 죄인의 모습들이, 이 죄인의 모습들, 죄의 존재들이, 인간이란 존재들이 뭘 하냐 하면 결국에는 자기의 의를 끌어들이는 거죠. 자기의 의를. 그러니까 열심, 그죠? 최선, 이 노력이라는 것을 신앙에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내 죄를 사함받고 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막 좋아하지도 않는 걸 계속 열심히 해보십시오. 불쌍히는 여기겠지만 만족을 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거의 그런 경우가 드물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맞춰줄 뿐이지 정확하게 완벽하게 그 중심 타겟에 맞추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답이 없는 것이죠. 열심히 살면 뭔가가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룰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그렇죠? 예. 사실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열심을 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게을러서 열심도 안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한 꿈만 꾸고 있는 것이죠. 대학을 나와도 자격증을 딴다 해도 내가 연습하고 기술을 개발해야, 내 전공을 계속해서 갈고 닦아야 되는 것이지, 누군가가 불러주겠지, 내가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찾아주겠지 하면서 넋놓고 기다린다고 해서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력서를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세월을 낭비하고 사는 젊은 인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해주시도록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에서 나름 유명하고 나름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그걸 모르신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라도 여러 가지를 누리면서 보장받고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선하고 착하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사람 죽여놓고 대신 내가 아들이 되겠다고 해서 상대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다시 살려주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그런 사람을 죽인 사람을 살릴 그런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대신 죽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 용기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로 많은 시험을 당하고 발목을 잡히고 풀리지 않는 문제로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죠? 우리는 이 세상은 왜죠? 우리는 이 세상은 그 현실 너머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더 쉽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을 못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못 보겠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못 보는 사람은 절대로 못 본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만족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한다면 나의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 정도라도 산다, 살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의 가장 우선이 되는 것, 그것을 찾아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우린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자식이 내 꼴 나면 안 되니까 무엇인가를 하게 해야 하고, 나도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야 버텨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세상이 만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뭐든지 해야 되고 뭐든지 만들어내야 됩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도태되거나 낙오되고 맙니다.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미쳐서 살 수 없습니다. 그죠?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막 가랭이도 찢어지고 옷도 다 찢어지고 몸은 병신되고 난리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미쳐야 됩니다.
몸 상할 이유 없고 마음 상할 이유 없이 주님께 온전히 빠져들고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한 것이 없어도 일했다고 해주실 분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더 시키면 더 시켰지. 안 한다고 더 뭐라 하죠. 뭔가를 만들지 않아도 주님이 직접 만들어내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몰라요. 내 만족과 나의 유익을 항상 고민하고 사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되는데요. 그게 정상일 건데요, 말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만족하실까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있으며 만족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족하고 있는가?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무엇일까요? 갑부가 되는 것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가 부자입니까?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의 부를 가졌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쓰고도 남는데 만족을 못해요. 도대체 더 얼마를 가져야 만족하는 것입니까? 매달, 매월, 매년 새로운 신상품이 쏟아져 나옵니다. 가져도 만족을 모릅니다. 또 새 제품으로 교환하고 그것을 구입합니다. 옷이 그렇게 많은데 입을 옷이 없답니다. 인간은 만족할 줄 모릅니다. 충분히 예쁜데 또 고치고 또 깎습니다. 중독입니다. 도대체 끝이 있기는 한 겁니까? 끝이 없는 의심, 끝이 없는 욕망, 끝이 없는 탐욕, 이 세상에 만족은 있을 수가 없는가 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무지한 인생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확실히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3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고린도후서 3장 5절이 말씀하는 바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6절 그 다음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저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여러 가지 것들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만족은 없었습니다. 만족이 되질 않더군요.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이 쌓여가더라고요. 이거밖에 안 되나? 이거밖에 못하나? 더 중독되어 갈 뿐이고 세월만 허비할 뿐이지 참 만족은 없었습니다. 다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만족은 없었습니다. 혹여나 있을까 싶어가지고 잠시 더 기웃거리지만 역시나 였습니다. 나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오래 머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 있는 이유가 뭐죠? 버스를 타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지하철역에 있는 이유가 뭐죠? 거기에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빨리 우리는 목적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 그냥 머물 뿐이지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원을 방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원에 내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을 빨리 사서 내 병을 빨리 고쳐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회복해서 나와야 됩니다. 내 필요한 물건을 빨리 사서 나와야 돼요. 옛날 어르신들은 병원 가는 걸 참 꺼려했죠. 병 더 얻어서 나온다고 하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병원을 안 가면 제일 좋겠지만 가더라도 오래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 만족입니다. 그런데 말은 쉽고 생각으로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노래도 하지만 실상 저의 삶은 또 우리의 삶은 주님으로 다 만족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돈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교인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교회가 더 커졌으면 좋겠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많은 월급을 받았으면 좋겠고 건강도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의 곁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입니다. 이렇게 세속적입니다.
조금만 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저는 별로 없습니다. 많은 예배를 드리고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꾸준히 해왔지만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스스로 생각을 바꾸고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며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참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것들을 얻었고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나름 꿈을 많이 꿈꾸는 대로 많이 좀 잘 했다고 생각해요. 성취했다고 할까요? 공부를 하고 싶으면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만큼 공부했습니다. 학위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경영학, 목회학, 설교, 신학 나름대로 돈도 많이 썼어요. 또 하고 싶은 만큼 공부도 했고요. 그리고 노래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음반도 내고 결혼도 하고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자녀도 낳고 교회도 개척하고 제가 계획한 대로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문제도 내 생각대로 최선을 다하면 투자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를 지으면 철저한 회개보다 금식 몇 번에 기도와 성경 통독으로 때우고 자숙하는 마음으로 선한 행위로 퉁치면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를 일이죠. 우리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배우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착한 행실 몇 가지로 주님 앞에서 아직 해결받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죄만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문답이 말씀하는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아니요. 죄만 더 증가시킬 뿐입니다. 우리는 죄만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삶의 법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삶의 법과 같은 것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약속. 영원히 지켜야 할 약속. 우리는 순간적인 감정이나 상황, 상태로 인해서 법과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환경에 따라, 상태에 따라, 상황에 따라 약속과 법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긴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피치 못할 사정도 있는 것이죠. 스스로 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단 한 가지도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무리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절대 선할 수 없음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그분 아니면 하루하루 죄만 짓고 죄를 잉태하고 죄를 낳고 죄를 쌓고 진노를 쌓아가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린 주님 없이 죄를 벗을 수 없고 자유할 수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반석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